성경 말씀이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모세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현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반석에서 나온 생수다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한 해를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많은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우울증, 그리고 공황증, 이것으로 거의 사회생활이 안 될 만큼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조울증이 있죠.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 지나가는 사람을 돌을 들어서 돌로 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위급한 상황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근데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면은 이 서밋으로 이제 또 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알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 물론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이 없으니까 다투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대책이 없어요. 조금 좋으면은 너무 액션이 커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하고, 또 조금 힘들면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다 차단하고 오직 자기 혼자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치유되면은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24시 불신앙합니다. 뭐가 좀 좋아서 감사한다. 그거는 본질로 들어가면은 잠깐 조금 표현만 다른 것 뿐이지, 속은 아예 그냥 24시간 불신앙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재난을 당하고 여호와의 화로 인해서 죽었는데 얼마나 또 죽어야 되겠냐? 그거 맞는 말이긴 해요. 불신앙하고 원망해서 죽었어도 일단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또 싸움. 다 죽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5절 말씀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여호와의 총회에서 우리를 짐승처럼 죽게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24시 불신앙하고 24시 원망하고 24시간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각하고, 이게요 정신병이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눈만 뜨고 마주치기만 하면은 막 싸우려고 그러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5절 보세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악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 우리가 파종도 못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일감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먹지 못하고 포도도 먹지 못하고 석류도 먹지 못하고 물도 없고. 이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 앞에 엎드렸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나중에 이제 물을 주셨어요. 지금 뭘 보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불신앙하고, 광야의 축복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든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붙잡고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시간이냐? 사실은 치유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 각인되어진 그 불신앙, 원망, 이거를 치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완전히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에 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그 상태는 뭡니까? 아직도 노예 상태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상태는 여전히 노예 상태라. 상태는 뭐냐? 여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뭐 복음 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사단에게 여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 여전히 뭐가 되어 있느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물론 뭐 위치나 직분이나 이런 것은 뭐 다 있어요. 뭐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상태가 불신자인 그 상태랑 똑같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 상태. 그러면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앉혀놓고 집중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같이 뭐 잠자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요, 잠깐 만났을 때 포럼을 통해서 치유해야 돼. 순간순간 대화하면서 포럼을 가지고 치유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왜냐면은 정신 차리고서는 복음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상에 들어가면은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복음으로 답을 줘가지고 치유를 하고, 순간순간에 복음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 상태가요, 사실은 마음이 병든 상태라. 지금 이 생각이 병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 사람의 이 뇌가 이미 부정적인 것으로 다 각인되어 있어요. 뇌가 병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영혼의 그 상태는
아주 심각한 불신자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로 연결된다잖아요. 막 생각으로 충격받고 막 힘들면 그게 뇌로 들어간다잖아요. 그게 결국은 어디로 나옵니까? 이 영적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아무리 막 힘쓰고 노력을 해도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하고 그것은 다 껍데기라. 실제 그 사람의 본질은 이거란 말이에요. 본질은.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말해주기가 힘들어요. 당신 이렇다 말하면은 인정 안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뭐 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그럼 뭐 진짜냐 나는 가짜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있는 대로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래 이렇게 경험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볼 때 보이지 않겠어요? 아, 가룟 유다가 진짜 믿음 속에 안 들어갔구나. 제자인데 말이요. 그런다고 너 진짜 그리스도가 너에겐 아직 고백이 안 된 사람이야 말하면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막 떠드는 것도 중요하고 막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요 사람한테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요런 시간은 못 견뎌야 합니다. 조용하면 막 그냥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이 대화 안 하고 묵상의 시간 갖잖아요. 그러면은 숨 막혀 죽으려고 그래. 왜? 이 사람은 막 떠들어야 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이 내면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라.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묵상의 시간. 묵상이 뭡니까? 깊은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필요하거든요. 시편 119편 25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빠져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흙 속에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흙이 묻고 먼지 묻은 상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진흙 속에 박혀 있다. 여러분, 구슬이 진흙 속에 있으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내 반지가 끼고 있다가 떨어졌는데 아스팔트나 아니면은 콘크리트나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면은 찾기 쉽지만은 진흙 속에 붙어 있다고 보십시오. 반지 못 찾습니다.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시편 119편 25절에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조용하고 깊은 묵상의 시간 통해서 야,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마음이 병들어 있고 생각이 내가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땅의 그 진흙 속에 내가 지금 완전히 붙어져 있구나. 이런 나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 이 진흙 속에 붙어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달라. 이런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은 말씀 속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픈 거는 약 먹으면 돼요. 그죠? 제가 이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 갖고요. 한쪽으로 누워 있다가 자면은 막 여기 아파 가지고 깨요. 다시 다른 쪽으로 누워 있고. 그럼 눕기만 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버개를 높은 걸 펴야 돼. 그래야 이게 어깨가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버개를 높은 거 피면은 일어나면 목이 아파 막. 이렇게 하고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통제를 먹거든요. 그 진통제도 막 알약이 이만큼 돼요. 그거 먹고 1시간 지나면 괜찮아, 안 아파. 근데 난 겁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아픈 건 계속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몸은 약을 먹어서 진통은 자제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고통은 뭘로 치료합니까? 이건 진통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잠자다가 이상하게 나쁜 꿈은 아닌데 이렇게 꿈꾸고 나고선 잠이 깨면은 잠은 더 자고 싶은데 시간도 많고 막 생각이 예민하고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편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2시간을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와. 그 생각이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 잠이 오잖아요. 그 잠잘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보좌의 기도를 하시면 돼요. 393 중에서 3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회복한 그 에덴의 축복,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가진 사람. 이 기도를요, 천천히 하고 있다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생각이요, 안정이 돼요. 그러면 수면제보다 잠이 더 빨리 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생각을, 영혼을 치유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깊은 기도를 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난다. 애굽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애굽이 여호와의 총회입니까? 애굽은 사단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불신앙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애굽이 자기 고향이라, 애굽이 자기의 배경이라, 애굽이 자기가 살아갈 힘이라. 아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애굽이 왜 자기 여호와의 총회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죠. 잡혀도 뭐 보통 잡힌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악한 데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인데 아예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완전 사단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예 없어요.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의식주 때문에 지금 따라 나온 거지 언약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가나안이라는 언약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고 사는데 힘들면은 못하겠다, 안 간다 이럴 것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진짜 24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참 생명수를 주셨다. 생명수. 생명수를 주셔서 먹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나의 답이 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은 뭐와 같다? 생명수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목이 가랄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한 물 얻잖아요. 내 영혼이 갈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영혼이 생수를 얻는 것처럼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여호와를 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민수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반석에서 생수를 먹게 하신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요.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수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길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됐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냥 말씀 잡고 절대 언약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 어련히 하나님이 물을 주실까 봐. 그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물이 없어 죽게 됐다.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목이 말라서 지금 물이 필요한데 뻔히 알면서 내버둡니까? 당연히 사다 놓지요. 그렇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믿고 왜 애굽에서 나왔는지, 지금 광야 길을 통과하는 이유가 뭔지, 가나안을 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기 전에 염려하고 물을 마시기 전에 근심하고 물이 없다고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투면 서로 밀고 땡기고 다툼이 아니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면서 이렇게 악한 길로 인도하느냐, 지금 그렇게 불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원.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었잖아요. 26장에 셈의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얻자. 여기서 가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그리스도를 보낼 여자의 후손이 오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물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판에 우리를 이렇게 악한 길로 인도하냐? 다 죽이려고 하냐? 만일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싹 죽여버리면 좋겠다 그럴 마음 들겠죠. 이런 인간들 살려서 뭐하냐 이럴 정도 되겠죠. 이때요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됐죠. 24시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24) 기도 행복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묻지도 말고 응답이 안 와도 괜찮다. 그게 뭐냐? 24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임했다. 가장 행복하고 힘을 누리는 시간.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혀 힘들지 않고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묵상하는 게 기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주시는 그 권능과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다. 응답이 언제 오느냐 따질 것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냐? 영광의 빛이 임했다. 24 기도 속에 있으면 생각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다. 육 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희망문으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성막이죠. 성막 문 앞에 모였다. 성막문에 엎드렸단 말은 24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237)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이방인의 뜰 24시. 우리가 RUTC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RUTC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이방 나라의 237개 나라의 플랫폼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다민족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방인 다민족 만나잖아요? 그럼 가서 말 걸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 우리 교회 한국어 가르칠 사람 많다. 너 한국말 잘하냐? 못하면 내 연결해 주겠다. 당신 필요한 게 뭐냐? 와 있는 다민족 만나면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만나는 다민족들에게 답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요, 만남이 두렵지가 않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치유 다락방, 치유 말씀운동. 하나님, 나에게 렘넌트 RUTC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빛의 경제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RUTC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RUTC는 건물이 아니에요. RUTC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렘넌트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답을 주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진짜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광야에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과정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세계복음화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할 교회다. 너희 교회만 세계복음화 아니야. 모든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미국은 미국대로 세계복음화를,
북한은 북한대로 세계복음화를, 가장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세계복음화를 전부 다 크고 막 힘있고 그래야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다. 세계복음화에는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다 필요한 거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뭡니까?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 38년 동안 하나님이 다 묶어놨어요. 뭐 하려고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진짜 후대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주역으로 서서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준비하게 하는 거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미션을 다 가져야 돼요. 무슨 미션입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수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 후대의 생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생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제일 먼저 뭐가 다릅니까? 물 맛이 달라요. 여러분, 밥을 굶고 금식할 때에 어떤 물이 좋은가를 먹어보면 알아요. 그 어떤 생수라도요, 어떤 물은요, 막 그냥 이렇게 뜰분 맛이 나기도 하고, 어떤 물은 이렇게 녹물 냄새 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뭐냐?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놓고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고 내가 중직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이다. 우리 가슴 속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미션이 딱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그 기도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람, 진짜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